할렐루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함이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덤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노라 약속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무엇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고자 했지만 살지 못한 것, 먼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여전히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비방하고 비판하며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았던 것, 내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하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던 믿음, 이 시간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대로 살았던 죄들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없으나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갈 자격 없지만 십자가 벌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재한 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지만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의로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면서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핑계하며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정도 모르게 무지에서 우매함으로 지었던 죄,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실종하게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무수한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갖 더러운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제하지 못한 것, 방탕한 것, 세상을 사랑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오늘은 어제보다 낫게 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호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구할 것은 주님의 긍휼이시오 자비이오니 이 교만한 것, 아버지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입술로 주님이 말씀하신 12가지 죄를 고백하고자 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나올 자격 없는 부끄러운 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도 십자가 벌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를 물든 이 마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흘리네 밑으로 뛰어나가 주의 눈에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한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흘리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아멘.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더 못하다. 우리 영광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더 못하다. 주의 보혈 믿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도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흘리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생략하고 8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 비유인데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높이 들고 성경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언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언자까지 싹스를 주라 하니 제12시에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언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모로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부정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불어주셔서
온전하게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 진치시고 이 시간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헌금을 드려 싸움에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부름받은 포도원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도원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포도는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누가 말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의 인물인 플라톤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 포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최초 어디서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할 때 뭘 사용했죠? 포도주를 사용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 성찬식 때 이 포도주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5가지를 대표하는 과일이 있는데요. 포도이고요. 또 뭡니까? 무화과 열매, 또 석류 열매, 또 올리브 열매, 그리고 꿀입니다. 그런데 이 볼꿀이 아니라 그 종려나무 꿀입니다. 종려나무 열매를 삶으면 꿀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 과일인데요. 이 포도나 이 올리브는 지중해성 기후에 자라잖아요. 여름에는 건조하고 또 겨울에는 온난 다습한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이 포도는 기원전 6,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중동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지중해를 거쳐서 이탈리아나 유럽에 건너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포도가 생산된 나라가 어디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고요.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이탈리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 품삯을 주는 이른바 포도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알려줍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영생,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말한 이 2가지의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마음속에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갈 때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한 20장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에 앞서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됐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든지 아무튼 돈이 많은 재물이 풍족한 그런 부자였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는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이제 생각했습니다. 영생,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이 땅에 돈은 많지만 그러나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마태복음 19장 21절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900년 전에 1176년도에 프랑스의 그 리옹에 사는 아주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고 큰 깨달음을 갖고 야, 그렇구나. 내가 부자지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아내와 딸을 위해서 약간의 재산만 남겨두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발도, 리옹 부자상인 발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발도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발도파들은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청빈한 삶, 검소한 삶. 두 번째, 구제, 남을 도와주는 삶. 세 번째로, 전도.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에도 말입니다. 이 발도파가 지금 약 9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알프스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약 9만 8천 명이 이 신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하철 맨발의 전도자라고 KBS에서 이제 방영이 됐어요. 지하철에 맨발로 전도를 하는 이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계세요. 1921년도에 태어나서 2001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약 80년 동안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김구 선생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김포 있잖아요. 지금 김포가 많이 발달됐지만 김포 지역에 아주 대지주였죠. 땅을 김포 그 주변에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춘선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이 마태복음 19장 21절을 깨닫고 이 과원에 필요한 3,000평만 남겨두고, 그러니까 약 한 15마지기 정도만 남겨두고 모든 재산을, 땅을 다 그 당시에 월남했던 피난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통일될 때까지 평생 나는 맨발로 살겠다. 통일되면 나는 신발을 신겠다. 라고 하면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이 전도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재물을 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습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결론은 고민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재물이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수상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제 질문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재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또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어요. 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12지파를 심판하는 영광과 그리고 많은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플러스 뭘 주겠다고요? 여러 배 상급을 주겠다. 어떤 상급입니까? 약속하셨죠? 12제자에게는 12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을 줄 것이요, 또 네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고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까 너에게는 이보다 많은 상급을 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상급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이 상급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의 여러 그 구절에, 특히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갈릴리 야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팔복을 설명하죠. 팔복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요. 마지막에 팔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요. 이렇게 천국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팔복 설교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11절 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제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천국을 설명하시죠. 영생에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플러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많은 고난을 받을 때에는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었던 선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려움. 그러나 전에 있었던 선자들도 똑같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 설교 후에 바로 영생 플러스 상급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도 혈당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혈당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혈당고 상을 주겠다, 잃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상을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오늘 20장에 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5달란트, 3달란트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실 때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을 맡기리니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상급을 설명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부자 청년 영생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또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19장 마지막 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급 설명하신 후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이 뭐냐?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어도 영생을 얻는다. 그럼 나중에 늦었다고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든 나중에 온 자든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그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결론하고 나서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20장에서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은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뭐죠? 영생이죠. 영생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른 아침, 여기는 아침 6시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하루는 몇 시부터 시작했냐면 06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총 12시간을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로 살아왔습니다. 06시에 아침 6시죠. 새벽에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없었죠.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노동으로 하루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정한 장소에 딱 모여 있어요. 인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일꾼들을 모집하는 주인이 가서 하루 품삯, 그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주고 그들을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스카우트하는 거죠. 데리고 오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루 그 최저 시급이 한 10,000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면 최소 10,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업종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10,000원이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그 신월동을 오다 보니까 아침 새벽에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인력시장이에요. 지금도 이 전국에 보면 인력시장이 새벽에 이게 들어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남구역 사거리에 가면 거기는 약 300명 내지 500명이 새벽에 보통 한 5시에 다 모인다고 합니다.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같으면 신월동, 또 구미 같은 경우는 구미역 쪽에 이렇게 해서 전국에 그 일용직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이제 소위 일을 할 그런 이제 주인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보통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잡부 있잖아요. 잡부가 하루에 17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인건비 올라서. 그리고 제일 비싼 게 어디냐? 비계공이라고. 비계공.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이제 철거하고 새로 이제 신축하려면 골조를 이렇게 이제 그 파이프로 해서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잖아요. 그 비계공이 위험하고 굉장히 그 위험하기 때문에 그 비계공들은 하루에 일당이 약 3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자를 구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해요. 보통 가면 요즘에는 보통 그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구하기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 그 일할 일꾼들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5번 갔던 거예요.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뽑았던 거예요. 몇 시 갔냐면 아침 6시, 그리고 3시간 후에 아침 9시, 또 3시간 후에 12시, 또 3시간 후에 오후 3시, 그 마지막에 오후 5시, 이렇게 해서 5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 뽑아서 바로 일을 다 끝낼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서
그 시간별로 가서 일꾼들을 이렇게 이제 모았던 거예요. 저녁 6시가 됐어요. 그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품삯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일꾼이 제일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온 일꾼을 제일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죠. 그럼 얼마 받아야 돼요? 하루에 일당이 10,000원이다면? 시간당 10,000원이면? 저는 10,000원. 10,000원을 받아야죠. 그럼 10,000원을 줘야 정상이에요. 그 한 데나리온이 예를 들어서 이제 12만 원이잖아요. 0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으니까 12만 원이면 0.1 데나리온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12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더만 오후 3시에 3시간 일한 일꾼을 딱 불러가지고 또 똑같이 주는 거예요. 3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도 12만 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2만 원, 그러니까 12시에 온 사람도 12만 원. 제일 마지막에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12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불공평하죠. 공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정일도록 수고하고 땀 뻘 벌리고 12시간 일했는데 12만 원이고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2만 원 받아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원망하죠? 불평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 읽었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종일도 우리 수고했는데 그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12만 원 주는 게 이게 무슨 도리냐 하고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두 가지를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죠? 첫 번째, 나는 너희들과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다. 왜? 내가 하루 품삯 12만 원 너에게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 두 번째로,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도 너희들과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는데 네가 왜 악하다고 불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고 결론으로 16절에 19절 3절과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뭐죠? 오후 5시에 온 자들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죠?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6시부터 4차례 5차례 일꾼들을 직접 찾아가서 부르죠. 그러죠?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부르러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은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부르셨죠. 창세기 3장 무대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숨게 되는 거죠. 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어디로 숨었습니까?
동산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숨어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셨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사람을 살인해서 숨었죠. 광야에. 그때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어디 있었죠? 애굽에 왕자 노릇했죠. 그러다가 살인한 후에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죠. 그럴 때 떨기나무 사이에서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나이 80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결국 애굽의 종 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직업이 뭐였죠? 예, 별 볼 일 없는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죠. 지난주 시간에 말씀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1세대부터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를 이 베드로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유명한 놀라운 살아남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자신을 부르신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죠? 어둠의 삶을 살았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침 일찍 선택된 사람들 있죠. 그죠? 포도원에 선택된 아침 일찍 06시에 선택된 일꾼처럼 모태 신앙 때부터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도 있고요. 또 유아 시절 때 또 가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부럽죠. 정말 그렇게 지금까지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의 단점은 있긴 있어요. 좀 뜨겁지가 못하죠. 그렇지만 시정일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참 그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 이렇게 포도원 일꾼처럼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참 그런 사람들은 되게 보면 특징이 뭐냐?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죠. 그렇죠? 그분들은 되게 더 일찍 늦더라면 정말 더 주님 앞에 봉사를 할 터인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대 후반에 예수 믿었지만 그 전에도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주님 앞에 충성되고 봉사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 말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년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숨을 멎는 순간에 그 그냥 임종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지요. 저도 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사촌 형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임종 순간에 바로 그냥 예수를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에 강도가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영접하는 그런 영생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죠? 열매가 없죠. 그렇죠?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죄수처럼 중순간에 마지막 오다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 믿고 영생 받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형 집행장에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잔혹한 그 살인범 유두영이라는 살인범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죄수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이 자네 죽을 준비돼 있어? 죽을 준비돼 있어? 질문을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받고 있는 사형수들한테 어이 너 죽을 준비돼 있어? 라고 질문하면서 그리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형 집행날이 되면 대부분 사형수들은 죽기 싫다고 막 발버둥 친답니다. 사실 이게 말이 그렇지 내가 죽는 순간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죽기 싫다고 발버둥 한답니다. 어떤 사형수는 끌려가면서 어머니 엄마 하고 부르짖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지에다가 막 대소변을 막 싸면서 막 정신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친다고 합니다. 벌벌 떤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인범 유두영은 예수를 믿고 나서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박효진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박 장로님이 잘가 우리 다시 만나.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만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2번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장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장기를 전부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유언을 남겼고 또 마지막으로 소장님, 금사님 제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하고 수건에 얼굴을 가리고 목에 밧줄을 매는 순간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빌보도다 덜컹 하고 그냥 결국 떨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 때와 상관없이 믿는 자들에게 모두 영생을 주십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도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진리만은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아침부터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행한대로 갚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단지를 하는 자마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단지를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단지라는 고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온 자나 나중에 부름받은 자나 모두가 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요 행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대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많은 상급 주심을 믿고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가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구속하였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홀보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할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난 확실히 하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한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쓰를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슬플 때마다 위로하시고 눈물 흘릴 때마다 닦아주시며 낙심할 때마다 용기를 주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영생을 믿고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자손과 그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와스채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 시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성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군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로 담을 믿습니다. 자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찔림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 이 예배를 말씀 예배를 마치고 거룩한 성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이여 신비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신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생생하게 있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여 어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에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또 주님은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하고 성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여 아멘. 주여 영광이 내 나를 찾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